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에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 우리는 과거에 끌려 삽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아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올챙이, 아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다 오늘만 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라는 건 과거의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현재,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냐? 도전은 반드시 과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끌려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발판 삼고 넘어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흐름은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 우리 주일 일부처럼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이번 주간의 흐름이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근데 이걸 찾아내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이란 영원하지만 영원한 현재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 있죠? 건져내다 하는 말 있죠. 이 말을 수요 예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앞전에 있던 상황, 그죠?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다른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가스불에서 번개불로 옮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 그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구원이란 말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명사입니다. 완성된 목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것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다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게 맞아요. 그리고 뭐예요? 받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우리를 왜 지으셨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정점, 찬양이라고요.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거래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예, 42장 1절 말씀, 21절입니다. 위에는 42장 1절 말씀, 비슷한 구절이라서 뭐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나의 종.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도록. 뭐라고 했죠? 지난 말씀에는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풍부하게 하기를 선포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또 이것을 나를 위해서만 살게 돼요. 그래서 찬송을 하고 나서는 뭐 하느냐? 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한 가운데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에 응답 받아야지만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아요. 앞전에 있었던 상황도 과거입니다. 1분 전도 과거라고요. 그런데
10년 전 내 마음속에 깊이 사려져 있던 한이나 원한이나 상처들, 그런 것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 그죠? 계산이란 건 내가 가진 것과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하는 걸 보고 계산이라고 해요. 근데 복음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이 합의 수가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어야 돼요. 믿는데 허황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고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뭐예요?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고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막 약속을 아무리 해도, 저 옛날에 권사님 한 10년 전에 샤넬백 몇 개 사준다고 거짓말 시켰는데, 왜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거짓말이죠. 그죠? 잘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공수표예요. 근데 부모님이 하는 말 있죠. 했던 말들 아직 지켜지지 않은 말이라고 해도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 능력이 없어서 못 썼을 뿐이지 진심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있었으면 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요, 그냥 잘해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런 나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분과 권세예요. 틀리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고, 뭐예요? 내가 구한 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 이 누리는 힘이 나를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계산과 운명 가운데로 끌고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뭡니까? 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달라고 하는 건,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옆자리, 오른쪽 자리, 좋은 자리 주세요. 이거밖에 구하지 못하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요? 가라. 함께 할 테니 가라. 내가 너와 꼭 내 옆자리에 있는 건 아니야. 베드로가 잠깐 방향을 놓치죠. 부인하고 또다시 배와 그물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도 찾아가서 뭐 하세요?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방향을 돌려놓으시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네가 선택한 이 선택과 방법이 너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결론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탕자를 통해서도 말했잖아요. 다 잃고 쥐염 열매 먹고 뭐 그게 너의 결과가 아니다. 아버지 나에게 와라. 그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나 뭐 방법과 상관없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바라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일을 하시겠죠. 그 기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 고백을 만들어낸 게 뭐냐? 나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능력은 주께 있고 내게 있지 않다라고까지 고백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0절 마지막 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주일 강단 말씀과 같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이 말씀에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알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도전을 만들어내요.
이 구원이 나를 바꿨다라는 거 있죠. 상황이 나를 바꾸고 사람이 나를 바꾸는 것, 말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나와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 있죠. 그것이 기도학을 만들고 오늘 이 질그릇인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증거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이끌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 들어오는 순간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잖아요. 그랬더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신기가 없어요. 이 여자가 돈을 못 벌어와. 그러니까 누가 고소했냐? 그 당시에는 무속인 뒤에 누군가가 있었나 봐요. 부리는 종이 있었대요.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저 유대인들이 자기 풍속을 갖고 와서 어지럽게 한다. 그리고 우리 밥줄 끊었다. 그러니까 뭐 했대요? 심하게 매로 치고 가둬버렸대요. 그랬을 때 바울은,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전하려 내 계획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이 정도만 나를 대우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뭐 했대요? 감옥에서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그리고 뭐예요? 기뻐했대요. 그랬는데 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를 찾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풀렸대요. 단단히 묶음해라고 나와 있으면서 풀렸대. 이게 왜 성경이 조금 약간 애매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풀려나면 바로 뛰어나가야 되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나를 살리시는구나.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어. 그렇겠죠. 그러면은 저기 뒤에 누군가 건장한 청년들이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바울 사도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리고 배경음악이 깔리겠죠. And here. 그게 아니에요. 바울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자결하려고 그러는 간수들과 그 간수장 사이에서 뭐 했다고요? 소리 질러서 멈추라고 얘기하고 그 간수장의 집으로 가요. 오늘 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랬을 때 뭐 했죠? 이들이요, 바울을, 신라를 씻겨주고 그리고 온 집안이 믿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그죠? 바울과 신라는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왜 빌립보에 가서 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고 왜 처맞고 갇혔고, 그렇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간수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우리 집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개인적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누구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오늘 드디어 여기를 꺼냈구나, 본문이 아주 사방팔방으로 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 내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현재라고 했죠. 그 영원한 현재 가운데 있는 게 항상이에요.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랬죠. 그 말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결론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를 찬양하기 위해 내가 지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외에 없어요. 예배 준비가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예배 준비가 뭘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요, 인생을 모든 상황 속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낮은 마음이라는 게 진짜 거지처럼 낮은 마음이 아니라 창조주 예수께서 나를 포기한 그 낮은 마음 있죠. 다 할 수 있지만 다 감당하겠다 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 있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상소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갔던 거예요. 끌려서. 바울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인도받기 위해서. 자, 우리도 그래요. 예배 준비란 무엇이냐? 인도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실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내 마음속 과거에서 울려오는 소리보다 그저 기억나서 막 끔찍하게 치 떨리는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 분명히 주셨잖아요. 성령 내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이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내 양심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게 예배 준비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란 게 이런 거예요. 10대 소년 다윗이 찬양하고 양치고 글쓰고 하는 것이 왕이 될 조건은 아니에요. 절대 왕이 될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흥이 있는 목동이 되겠죠. 내지는 약간 뭐랄까요, 이 격이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왕이 되는 건 기름을 부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조건으로 삼으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요, 그 조건이요, 사실은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였어요. 준비. 이 준비가 돼 있던 다윗은 왕이 되어서 도망하는 순간에도요,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씁니다. 죄를 지어도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씁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어렸을 때도 예배한 것이고, 그죠? 나이가 들고 문제가 오고 상황이 바뀐다고 과거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 여러분, 기름이 부어졌다는 조건 안에서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준비.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돈이 목적한 곳에서 출애굽해라. 기억나십니까? 세상 풍조 따라가는 이곳에서 나오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바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영단번, 한 번이지만 영원히 끝낸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놨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영원히 배경되어 주신다는 보증이고 힘입니다. 권세. 위로부터 내려진 힘. 자, 여러분, 이 영단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간의 간격을 보시면 구원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2000년 이후인 우리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이 간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죽음이에요. 영죽음. 완전히 끝난.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권세, 거기에 살아야 되는 사망을 우리가 앞으로 심판으로 앞두고 있다고요. 이 간격을 끝낸 게 뭐예요? 영단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살아가는 틈 사이, 어제와 오늘, 10년 전과 오늘, 내일과 오늘, 이 사이에 시간 간격 있죠. 그건 뭘로 채우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오랜 시간도 하나님께서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자고 일어서고, 그죠? 뭐 깨고 움직이고 이러는 모든 것,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카락 하나의 숫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 이걸 뭘로 받아들이느냐? 자녀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영원한 문제 안에 죄, 저주, 사망이 있습니다. 특히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이 시간의 간격, 영단번을 모르는 종교인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고쳐서 잘 된다고 생각해요. 나아진다라고 생각해요. 나아져봤자지. 여러분들 그 집에서 해봐서 알잖아요. 걸레는 빨았어도 걸레예요. 절대 식탁 위로 못 올라와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이 샘물과 같은 보혈로 완전히 씻기시고, 뭐라 그랬죠?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하게 되었네. 네. 제가 그거를 옛날 총학체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이름이 정학체라 가지고 정학체 되었네 이러면서 제가 총회장 됐을 때 정학체 되었네 이랬는데 정찬동 목사님 아버지라서 제가 불러주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리고 가서 또 불러줬대요. 그 아름다운 미담을 제가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 정도가 아니래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도다. 운명을 바꿔놓고요, 죄인이 어느 정도 좀 자격을 갖춘 사람,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과자로 남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도말하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잊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조차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지워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게 도말이란 뜻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삶의 예배는 은혜이고, 그것이 뭐예요? 소유감이 아니에요. 소유감은 딱 배에 채워가지고 끌어안고, 이게 소유하는 거구나, 이런 소유를 가진 거라고 하죠. 복이라고 하죠. 근데 말이 자꾸 꼬이는데, 오늘 왼쪽에 자꾸 웃으시는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도, 주를 따라다니다가도. 근데 뭐예요?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인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움직여서 내는 결과를 저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믿는지까지도 내가 다 알 테다.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이를 행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고, 네가 그걸 말씀하는 걸 믿고 부르짖기만 하면, 그거 아주 작은 겁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줄 거야. 응답도 내가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해서 응답하겠고 보여주시기까지 하겠고. 모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 뭐 하러 가는 거냐? 광야로, 가나안으로 예배 준비하러 가는 거다. 그럼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봐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네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내가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오늘이 있어요. 그건 내 인생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는 사람을 만들어내세요. 약속을 바라보도록 만드십니다. 다니엘이 무너진 성터를 바라보는데도 그 성터를 바라보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바라봤을까요? 언약이 있었으니까. 바라보는 거니까. 찬양도 뭐예요? 내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에서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 그거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가족도 환경도 내가 해왔던 일도 발자취를 바라볼 게 없다. 그때 뭐 바라보셔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가사 알죠? 뭐예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네 세밀한 음성, 네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이신다고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 보이는데 그 원인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그 일에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해요. 내가 그 원인이고, 내가 너의 이유이고, 내가 너의 방법이고 결과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함께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뭐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분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주께서는요, 우리를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작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확신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그 시작과 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서 어떤 것도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바라보는 겁니다. 다 가짜도 실제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실제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바랬다고요? 바라고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꾸시느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무도 바꾸지 못하는 내세 영원한 걸 다 바꿔버린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죠? 인생의 시간표를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 원인과 이유와 계획,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겠다, 이 소리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내가 믿는다는 것도 이런 만큼 의미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주를 부른다라는 거. 부른다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른다라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조건을 충족해서 거기에 닿았다 소리예요. 만족시켰다. 등산하시다가 한 5발짝 10발짝 올라가고 야호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죠?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예. 정상 위에 올라가서 하면 뭐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니까요. 고백, 그게 뭐예요? 정상에 이르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 이 찬송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부른 이 사람들,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부르신 그걸 회복하는 게 찬양이에요. 참 우리는 참 시간이 야속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가 구별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거룩하게. 인생이 여러분 예수를 믿을수록 진짜 거룩해진다. 이 말은 뭐냐? 예배 중심으로 간다 이거예요. 바깥에 있어도 뭐 예배 빠지면은 예배 중심이 아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이 예배를 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실지를
계속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조금 막 타협하고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 자기 이렇게 아내가 인감도장을 파야 되는데 검색해 보니까 자기네 구에 인감도장을 파는 곳이 한 곳밖에 없대요. 그것도 손으로 파는 곳이.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컴퓨터로 해갖고 찍어내는 도장은 어디서든 다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손으로 파는 장인이 있대요. 근데 거기를 굳이 찾아갔나 봐요. 그랬는데 웬 머리 없는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계속 물어보지도 않는 말 중얼중얼거리면서 뭐하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대단한 일 장인 같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엔 짜증이 나더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오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은혜로운 말이 하나 생각났대요. 그게 뭐냐? 그 아저씨가 한 말이래요. 도장은 각인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이 내가 생각하고 그동안 그 부분만 드러나게 다 파내는 거라고. 그걸 다 파내는 거래요. 없애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딱 그 그림 디자인 해놓은 곳만 놓고 이렇게 찍어내면 그 부분만 나오는 거라고. 제가 좀 들을 때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했잖아요. 결론은 이거였어? 그 음각과 양각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죠? 안경에도 두꺼우면 돋보기고 이렇게 이게 파서 만드는 도수안경이고 이러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말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내시는데 뭘 바꾸어내시느냐? 각인을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각인이라는 게 꼭 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죠. 정말 쓸데없는 것, 종교생활, 이 말씀이 자꾸 나를 뭘 파내느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찍어내면 그렇게 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각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불필요한 생각, 불신앙, 그죠? 염려 이런 걸 파내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부르심을 생각할 때 꼭 붙어있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구원을 목표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구원은 시작점인데 구원이 목표로 살아가게 만드셔요. 그 부분이 뭔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으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유업을 약속으로 받아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풍부했는데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땅을 가진 사람들과 이방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뭘로 살았다 했냐? 장막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흩어진 자로 그렇게 살고 결국은 뭐냐? 지금의 말로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영문 밖 있죠. 영문 밖에서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언제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날마다. 증거가 뭐냐? 지나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가지고 걸치게 될 때 그건 다 짐이 됩니다. 여러분 명품도 명품 나름이지. 무겁고 큰 거 이런데 여러분 그 가방을 잘 들고 다닐 때 좋지만 언제가 제일 불편해요? 그 가방이? 여러분들은? 네? 무거울 때, 그쵸? 비 올 때, 그죠? 무거운데 비까지 와? 그러면 그 가방이 되게 걸리적거릴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급할 때 이걸 내가 지금 인생이 걸린 순간에 이게 막 어디로 놔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터를 가꾸면요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계속 생겨요. 정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쟁에 휘말릴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힘의 권력과 부의 축적을 힘으로 삼지 않는 인생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신감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전리품도 받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11조는 하면서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가 아닌 소속으로 살고, 선택이 아닌 뭘로 살아요? 피택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그게 더 큰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번 주 찬양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의 실제 말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실제 목소리가 돼야 돼요. 찬양과 말이 달라지면 안 돼요. 같아져야 됩니다. 찬양하고 나서 그 찬양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의 하는 고백과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아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말했으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라면 여러분 후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과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막 미련이 남고 후회가 돼야 나중에는 이번 기회에는 제대로 바꿔야겠어. 저놈은 잘라야겠어. 다시는 안 줘. 뭐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그래, 끝난 거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지 라고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신다는 걸 믿는 거냐? 찬양의 모든 고백은요, 주인 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십니까? 아시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요, 그때밖에 없는 기회를 찾은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거죠. 이런 걸 보고 헌신이라고 하고, 그날 그 시간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예배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믿고 말하고 선포하는 이 일들이요,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이 일이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역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말하는데 통로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헌신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모든 일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요게벳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에 모세를 던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쵸?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낼 때 뭘 믿고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구속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흐름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계시길, 여러분의 선택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새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려움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이 한 성공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소리가 찬양과 같아지게 하시고, 이를 듣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다 같이 힘을 얻는 교회의 회복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한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